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리.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던 밤에 어떤 교만한 선장이 전함을 몰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다른 배 한 척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배에서 신호가 오기를 기술을 돌리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배의 선장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큰 배고 상대방 배는 작은 배인데 감히 이 큰 배 보고 방향을 틀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상대방 배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배에서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기술을 빨리 돌리시오. 지금 당장 기술을 돌리시오. 그래서 선장은 다시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이 배를 돌리라고 하는가?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 배는 포세이돈 전함이야. 그리고 나는 선장 프랭클린 대령인데 네가 당장 뱃머리를 돌려라 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쪽 배에서 다음과 같은 부전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배의 기술을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지금 그 배가 암초에 좌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빨리 돌리십시오.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보게 되면 전부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한 최초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는 이것은 바로 석가모니의 위대함을 선언한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가 석가모니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불교를 믿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지금 표현한 거다. 인간이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고 세상의 유일자는 자기다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면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어제도 두 가정이 결혼했지만 결혼식 주례를 들어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중심성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꼭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서로 간에 불평하고 싸우다 보면 그게 결국은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인생의 축소판이 가정이고 그것을 확장하면 사회고 국가고 세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법칙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게 좋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량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점진적인 뭔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온 인류의 도덕 군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이게 자기 중심성의 나라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만 나오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강조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하라.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코리아가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지요. 그런 표현입니다. 양떼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양들은 앞에 2, 3m 앞밖에 잘 보지 못하는 고도 근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앞서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가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갔는데 앞에 곰이 있는데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그냥 곰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은 앞서 나가질 않아요. 언제든지 뒤따라갑니다. 특별히 목자의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염소는 앞이 잘 보여요. 멀리 보입니다. 길이 환하게 보여요. 저기 맛있는 풀이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앞서가는 겁니다. 양떼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바벨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남들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구경하다가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벗어날 게 아니고 남들이 바벨론에 그 안에 안주하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부터 먼저 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게 나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은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순례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 장망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성경에는 두 죄악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는 이집트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어요. 이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폭군, 바로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을 강제노역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게 하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만들라고 한 거는 뭐냐면 죽은 자의 무덤이에요. 무덤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을 닦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영혼들은 자유를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됩니다. 이 바벨론에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사치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좋은 밍크 코트를 걸치고 비싼 승용차를 타고 맛있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그 옆에서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서 즐겁게 춤을 추는 곳이에요.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즐겁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영혼은 피폐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는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집트에서는 막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허다한 잡족까지 다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 있는 자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나가질 않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서로 대조됩니다. 이집트는 육신의 고통이 있는 곳이고 바벨론은 영혼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에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영혼의 자유가 없이 속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곳에서부터 부단하게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너희가 이 멸망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티브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듯이 출 바벨론의 모티브도 역시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성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의 힘을 모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성경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에도 있고 성경 가운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가 나오는데 그 원수는 성경에 보니까 음녀라고 되어 있고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마치 맷돌을 들어서 바다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던져 넣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거기에 멸망돼서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빠져서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바다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맷돌처럼 던져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멸망받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영혼의 구원, 이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육신의 구원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요. 야,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밥 준다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의 자유를 준다 그러면 관심 없다고 말해요.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오직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처럼 망해버리고 많은 길로 그들은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바벨론의 죄악이 아주 도처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줄여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를 볼 땐 잘 못 봐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는 거울 중에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기가밖에 모르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곳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반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들은 따먹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다 보니까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된다고 하면 그거 뭐 만사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되면 뭐 세상 말로 완전 짱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다 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첫째고 우리는 둘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불신앙이 나오고 불신앙해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모든 걸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심 속에 우리의 높아지는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죄악은 태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동생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아져야 돼요. 그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 그렇게 해서 높여주시는 높아짐입니다. 그런 높아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그냥 선악 갖다 먹고 바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게으름이요, 나태요, 방탕이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은 너무나도 사치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그 여자, 음료로 나오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붉은 옷을 입고, 이 붉은빛 옷은 옛날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 아주 재벌들만 입는 그런 광채나는 옷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금잔에 술을 담아서 마시고 그러면서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태만함, 나태함, 게으름, 방종,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을 한 죄라면 이 태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죄예요. 무엇을 하는 죄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너 도둑질 했지, 너 거짓말 쳤지, 너 사람 죽였지, 너 간음했지,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거기서 내 죄가 금방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경계심이 있어요. 그러나 뭐 안 하는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리스도를 안 닮어?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느냐? 이런 건 잘 보이질 않아요. 충성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그게 그거 같고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죄악, 태만의 죄악,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높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죄악이 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 두 번째 보혜사,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삶이 인간의 세 번째 죄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요, 그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내 진리가 더 좋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상에 사로잡힌 인간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다가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청하세요.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진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돼요. 진리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가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 좋을 거야 하면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돌과 나무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방신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북한에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우상 이데올로기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살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바벨론의 특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교만이요, 태만이요, 기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좋다고 거기에 있으면 결국 최후의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롯의 가정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미련을 둘 것도 없어요.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못 나온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세상 유혹들,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누가 선착순으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해보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해보세요.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있어요. 첫 펭귄. 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몸에 축적해 놓았던 모든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봄이 돌아오면서 얼음 빙하가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영양을 보충해야 돼요. 근데 추워서 추위가 아직 안 끝났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펭귄들이 그 빙하 위에서 이렇게 바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들어가면 추울 거야. 그때 용감하게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탁 잡아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모든 구경하던 펭귄들이 우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새봄을 맞이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첫 번 펭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의 문화 정말 달콤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사고방식과 문명, 우리를 너무 유혹해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저 나 행복하고 나 배부르고 나 잘 살고 전부 그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탈출하라. 누가 먼저 탈출하겠습니까? 누가 빨리 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